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제일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죄를 용서하오니 또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매일 왜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죄의 유혹과 시험, 악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시험이나 유혹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와 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시험과 유혹, 그리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시험과 유혹, 그리고 죄와 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것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시험이 뭔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말할 때 그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믿음을, 그 충성과 그 신실함을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봤던 시험과 같은 의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도 많았습니다. 매월 월말고사도 봤고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그건 시험 기간도 있고 또 시험 범위도 알려줍니다만 또 과목마다 쪽지 시험이 있어서 그것도 시간 시험 보고, 그래서 잘못 보면 선생님한테 손바닥도 맞고, 학교 다닐 때 시험만 없으면 정말 학교 다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에서도 그때는 매월마다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이거 알아보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시험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시험을 하나님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다 그랬습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병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과 불합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욥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보내는 시험이 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축복이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이 다른 기회에 또 그렇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다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런 시험들은 연단 또는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그리고는 뒤에 뭐라 말하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삶 속에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은 그저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금을 불로 연단하듯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는 테스트, 시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오는 연단, 시련도 시험입니다. 자, 이 두 가지도 시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가 아닌 거죠. 이런 연단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테스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죠. 또 성경에 시험이라고 말할 때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데 유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 그 유혹하는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인류 시작부터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혹은 있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찾아가고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타락하는 그런 비극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마귀의 유혹, 결국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악함들이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유혹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도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죄를 범했으니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마귀에게 유혹받아 죄진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었어도 그 유혹을 이겼어야지. 마귀의 시험이 왔어도 성경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야지. 마귀가 유혹한다고, 마귀가 시험한다고 그 시험에 넘어갔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죄짓게 된 거죠. 마귀가 유혹해서 죄진 거지만 그 죄가 합리화되지 않고 정당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나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그것 때문에 죄졌어요 라고 말해도 그 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이 유혹을 이겨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류 첫사람을 시험했던 이 마귀는 심지어 누구까지도 유혹하냐면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귀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그 예수님도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기도의 시간마다, 예수님 사역하신 모든 사역의 순간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카잔카키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인데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 유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이죠. 천사의 가정에서 마귀가 와서 이제 당신 내려와도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산다 이런 얘기로 그 소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영화로 됐을 때 한동안 기독교 단체에서 이거 절대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대 시위를 하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이 소설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은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까지도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짧게 보니까 그게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서 살고 이런 얘기들이 다 환상 속에 있었던 착각 속에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그 순간마저도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가 매일 죄의 유혹을 받는다면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마귀로부터의 유혹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이 있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셨다고요. 유혹은 있었지만 죄는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유혹은 있었지만 그 유혹에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유혹은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교회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귀의 시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유혹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셨던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까지 마귀는 찾아가서 유혹했던 것을 보면 우리 기도 많이 한다고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지. 기도한다 해서 마귀의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된 사람일수록 마귀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어서 마귀의 유혹이 더 그만큼 강하고 집요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죄로 무너지게 하면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귀는 더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귀의 공격도 그만큼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으로부터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선한 곳이 아니라 죄와 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유혹과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의 유혹을 이긴 사람이 있고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만 생각해 보자면 이긴 사람으로는 요셉이 있고 이기지 못한 사람으로는 삼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바로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보디발 집에서 노예였지만 그는 열심히 하나님 은혜로 일을 해서 그 주인에게 신임을 얻고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지났겠죠. 왜냐하면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2년 뒤에 만 30이 되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때 나이가 28쯤 된 그런 나이가 아니었을까. 20대 후반에 아주 멋진 청년의 모습이 아마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12대장, 이 보디발의 부인이 12대장이면 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인이 유혹하는 겁니다.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 주겠다고 유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셉 입장에서 보면 노예인데 눈 딱 감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출세해볼까 하는 마음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쳤고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자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피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결국 요셉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유혹을 이겨낸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 요셉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구약의 유명한 사사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 힘이 얼마나 천하장사였는지 산 위에 있는 성문을 번쩍 들어서 산 위에까지 올려놓았던 아주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손에 나귀 턱뼈, 죽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겼는데 그 턱뼈에 맞아 죽은 사람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사사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면 그 여인의 품에서 벗어나야죠. 그런데 삼손은 그 여인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으니 삼손이 얼마나 고민이 갈등이 심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몸은 여인의 품에 누워 있습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여인에 의해 삼손의 머리카락은 잘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두 눈은 뽑히고 말았고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 감옥에서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힘으로야 삼손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 여인의 유혹 앞에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자신의 육체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유혹은 영적인 힘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이겼고 삼손은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겼고 한 사람은 유혹에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님 계십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삼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듯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겼고 누구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기도한 사람,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유혹에서 이겨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런 실패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못나서 죄의 유혹에 빠진 것 아닙니다. 삼손이 우리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유혹에 진 것 아닙니다. 우리도 유혹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올 때 그 유혹받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유혹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해야 하고 요셉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는가?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그런 유혹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또 마귀를, 이 유혹을 이기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 다 유혹에 약한 자들입니다. 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혹의 자리에 우리 머물지 않아야 하고 유혹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유혹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쳐야 우리가 이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악에서, 이 악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에서라는 말을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이 두 가지로도 해석이 가능하게끔 문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악을 남성 명사로 해석을 하면 악이란 바로 악한 자, 마귀, 사탄을 말하게 됩니다. 악을 중성 명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추상 명사가 되어서 그냥 일반적인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는 악한 자인 마귀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악한 행동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에 빠져 범한 그 죄로부터 그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하는 그 마귀, 그 악한 자, 그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악한 자, 마귀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유혹에 빠져 범하는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든 유혹에 빠져 결국 유혹하는 그 악한 마귀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유혹과 그 죄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유혹하는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와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유혹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유혹에 빠져 만들어지는 그 죄와 악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위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에 후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성명하고 구원의 기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이르러 복음의 힘들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내 인사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만들지 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감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마귀의 감기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봤더니 1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의에 후신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겨낼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수비용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투구를 쓴다든지 가슴에 호신경을 붙인다든지 또 뭐 등등등 방패를 갖는다든지 이 모든 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이 방패라는 겁니다. 믿음이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믿음은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수비용 그렇게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방패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하는 것은 무엇을 공격할 수 있는 거냐?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이랍니다. 이 성령의 검이 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수비용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을 막고 뿐만 아니라 공격해야 하는데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장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해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기도해야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바울이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대요. 또 뭐라 말씀하시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피할 길도 하나님은 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다 이길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주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강합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를 마귀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약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또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하셨으니 기도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양다 능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때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넘어져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으로 다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유혹에 빠졌어요. 죄를 범했어요. 연약하여 죄에 빠졌으면 또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해 달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유혹받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서 나와야 하는데 삼손처럼 머뭇머뭇 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세요.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해놓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니까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와야 하고, 나와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또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해서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을 계수해 봤을 때 유혹에 지는 날보다 유혹을 이긴 날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날보다 시험을 이긴 날이 더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날마다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최후 승리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 죄와 악에서의 싸움에서 우리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